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안전과 형통의 청지기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청지기 교환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창조된 지구, 정말 지상 낙원에서의 이 완벽했던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걱정할까요? 식사 걱정 안 하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만찬에 참여한다니까 아마 회복되는 에덴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정말 어떤 걱정도 없고 어떤 쇠함도 없고 건강과 또 행복이 그런 가득한 그러한 곳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게 되는 그러한 이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부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그 맡은 바 역할을 함께 조화롭게 해나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지금도 이런 특권을 가진 청지기로서 살아가면 좋을까요? 정말 바다의 물고기도 다 다스리고 공중의 새도 짐승들도 다 다스리고 정말 그런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삶을 지금도 누린다면 얼마나 박진감 넘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고스란히 함께 나눠진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었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이런 통치하는 그러한 청지기로서 함께 동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서로 의존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이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였죠. 함께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친구처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청지기의 원리가 죄로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청지기로서 정말 행복한, 안전하고 어쩌면 형통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뭔가 이런 제한된 생애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아주 그냥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 뭔가 제한적인 변화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유된 형상이 뭔가 훼손이 되었어요. 죄된 본성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두려워 숨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치하는 자유와 승리의 삶이 있었는데 사단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의존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거짓된 독립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 직분의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통한 그러한 친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회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보증과 함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을 잡을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된 몽성에서 공유된 형상으로 부서진 연합에서 공유된 친밀감으로 죄의 종된 상태에서 공유된 통치로 거짓 독립에서 공유된 의존, 곧 상호 의존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복의 삶을 우리가 잘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정말 힘입는다면 죄를 전혀 짓지 않았을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과 같은, 정말 타락하지 않았던 데보다 더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살아갈 때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러한 복된 생애가 무엇인지를 밝히 증거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조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어서 요셉의 모습까지 좀 함께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어떤 면에선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약속의 생애를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정말 머물라고 하시는 곳,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언제나 주님께 체험받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생애라고 하는 것을 그가 유목민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있는 곳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청지기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죠.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삭 우리가 생각하면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2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놀라운 그러한 성취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 주실 복이 약속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것을 막 취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욕심으로 어떤 면에서는 청지기의 직분을 조금은 망각하고, 그죠? 그렇게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좀 앞선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연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그러한 증표인 하늘로부터의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하늘 천사들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는 그러한 삶이 정말 생명의 보장도 얻고 재물의 형통도 경험할 수 있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께 정말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품삯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예? 형 에서와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그렇게 형들에 의하여 인신매매 당하듯이 팔려갔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가 있는 곳에서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보호하여 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이 모두가 믿음의 선조들을 청지기로 부르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순종한 그러한 삶의 기록들입니다. 저는 이 이삭의 그러한 이 축복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이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뜻깊게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 토스트 김학영 대표 청지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아줌마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고 요리 자격증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대학교 앞에서 토스트를 그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저렴한 가격에 자리가 좋은 상가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장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또한 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대학교 정문이 그곳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그 보았던 그 가게 자리가 아주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이렇게 청소를 날마다 그냥 하니까, 상가 주변을 청소를 하니까 그 주인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맞춰드릴게요. 이 상점 이렇게 비싼 가격인데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맞춰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가게를 이제 얻게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장사를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도 열심히 하면서 장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경쟁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이 토스트 가게가 뭔가 다시 한번 발전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제 토스트 어떻게 하죠? 어떻게 차별화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 손님을 통하여서 이 방법을 전달받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 얘기 따라서 지금의 이삭 토스트의 차별화된 그러한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가게를 쉬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를 걷다가 한 부부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우유 판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장사를 하다가 빚지고 파산한 상태로 설상가상으로 병들어 가지고 지금 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이 김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토스트 장사 해보실래요? 초기 비용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분에게 이렇게 토스트 가게를 내주면서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토스트 가게를 그럼 함께 만들면 좋을까 하다가 바로 이삭의 그 100배나 축복을 얻었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이삭 토스트점이라고 하면서 프랜차이저처럼 자신의 가게와 그 사람에게도 상점을 내게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쉽게 장사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가맹점을 이렇게 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토스트 가게가 점점점 흥왕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 분이 정말 이삭 토스트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삭 토스트점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실제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전국에도 매장이 많고 해외로까지도 진출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 김 대표는 청지기로서 큰 성공을 하고도 계속 원룸에서 살면서 하나님 사업에도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하는 역할들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 따라 이렇게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나누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부름받아 순종하여 살아갈 때 청지기의 축복을 경험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청지기의 삶을 깨닫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축복하여 주실까요? 네,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정말 청지기로서 살아가셨던 생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신실한 청지기 맞으셨습니까? 네, 정말 자신이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처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철저하게 청지기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연결된 그분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공급하여 주셨을까요?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면서 사람이 되시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의 모본을 그분께서 보이시면서 우리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난 영생까지 이어지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스스로는 생명에 이를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포도나무의 비유에서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생명 내신 예수님, 포도나무와 연결된 가지로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나누며 그렇게 풍성해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께서는 어떻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본과 그것이 얼마나 축복으로 풍성해지는지에 대한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삶이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생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와 같은 열매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품성의 모습처럼 우리도 자연적으로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청지기로서의 복된 생애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약간만 임신하는 게 가능할까요? 약간만 임신하는 거 아니죠? 임신했거나 임신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임신 중 모태에서 아이가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이것도 다 생명이 잉태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새 생명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분명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임신의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청지기로서의 이 주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태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게 되는 이 청지기로서의 개인적인 관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높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관계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수행하는,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도 좋지 않고 관계도 깊게 맺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고 수행하고 순종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이것은 장난삼아 해보는 사람, 종교를 마치 그냥 취미삼아, 놀이삼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관계는 아주 낮아요. 그런데 수행, 순종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노예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정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관계는 아주 높지만 순종 행함은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관계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초기 단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는 아주 좋지만 순종하는 것은 자꾸 미루고 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감정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관계도 좋고 순종하는 것도 잘하는 그러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청지기의 모습, 어떤 삶일까요? 동역자,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그러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이 중에 어디가 되는 것 같습니까? 정말 동역자 친구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머물고, 우리가 뭔가 노예처럼 형식적인 가운데 관계는 맺어지지 않은 가운데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막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상태에서 주님의 영의 감동하심에 따라 즐겨 순종함으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부분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시간의 청지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네. 내가 정말 이 생명의 주인,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것을 막 사용하려고 허둥버둥 살아간다거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 뜻을 추구하며 중독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먼저의 삶을 청지기로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를 통하여,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지만 시간의 청지기로서 일주일 중에 한 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도록 주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날을 잘 지킬 때 주님 안에서의 청지기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죠? 특별히 안식일은 왜 허락하여 주셨는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듯이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살라 하신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안식일은 참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쉼을 누리며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뜻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체험받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더욱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모든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재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셔야 참된 그러한 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경험적으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 뜻입니다. 주신 분을 알고 주님 뜻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인생의 기쁨과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은 정말 특권일까요? 하나님께서 축복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면서 더 큰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는 생애가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부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를 살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11조와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는 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재물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재물의 청지기에 대해서 한 청지기 간증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이 부산 동래교회의 조호용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를 함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970년에 부산 동래교회를 처음 출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가 점점점 낙후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꾸 그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그러다가 1987년도에 교회에서 함께 건축하기로 결의를 하고 건축위원장을 맡게 되세요. 그런데 이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건축위원장까지 맡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월세집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적금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만금이 될 적금을 건축헌금으로 전액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게 당시에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동안에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재정이 부족하게 되어서 2차 헌금을 약정하게 되는데 이분이 건축위원장으로서 500만 원을 또 추가 헌금 약정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앞선 돈은 적금을 그냥 깨가지고 다 드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직폭력배에 몸담고 있던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해요. 부산의 한 유락시설에 조경공사를 이제 같이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분이 조경공사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관할구청을 통하여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부산의 조경사업자 중 가운데 제일 순하게 보인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속셈은 공사에 대한 금액을 중간에서 이제 빼돌리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그분을 조용히 조직폭력배를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여 다른 생각을 품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속된 이 금액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기로 그렇게 약정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고 500만 원이 약속대로 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500만 원을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전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또 이만큼 헌신했는데 집 사정은 뭐 나아질 리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 전셋집을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방에서도 이제는 좀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의 농장에 있는 작은 농막에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 식구들 중에 뭐 고3 수험생 딸도 있었고 중3 딸도 있었고 그런데 화장실도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외딴 곳이라서 막 밤에 공부 마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인신매매가 성행하던 때라서 위험도 하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사 현장을 한 곳을 둘러보러 이렇게 가게 됐는데 대뜸 웬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는 여기 왜 왔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경공사를 원래 하는 사람인데 일거리가 없나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현장 소장이었어요. 그러더니 사무실에 가가지고는 설계도면을 딱 대뜸 펼치면서 공사를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사 실적이 있고 관계가 있어야 이 아파트 조경공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대뜸 그냥 맡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계기가 되어서 계속적인 아파트 공사를 수주를 받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헌신한 만큼 축복하여 주셔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게 되고 교회 차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정말 곱하기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재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것을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으로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쁨과 또 축복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의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반면교사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곳간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의 부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영혼을 위하여, 영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물을 쌓아두기를 원하시는 하늘 곳간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하나님과 사단의 다른 제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 가운데 신실한 청지기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주는 것이 낫다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해 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고 기쁨을 누리고 현재와 영원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즐겨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복음의 청지기 부분을 말씀드리며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신실한 삶을 잘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생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들이 있겠죠?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잘 전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청지기의 사명이 완성되는 하늘 본향의 삶이 이제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주인 되시는 그분을 직접 대면하여 함께 하늘의 유업을 누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안전과 형통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안전하시고 형통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